있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길르앗에 있는 디셉에서 태어나서 디셉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시돈 왕 벳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시돈에 있는 바알 숭배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퍼뜨렸고 또 사마리아에 바알 사당을 만들었고 아세라라는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두었습니다. 이게 왕상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아합 종교 정책을 반대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너는 가서 이렇게 내 말대로 이렇게 전하라고 이제는 아합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다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떠나라 이러면 여러분은 떠나십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안 떠나면 되겠습니까?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절을 보니까 엘리야에게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요단 앞 그르시네가에서 그리고 수무라고 말합니다. 그르시네가라는 뜻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들은 우기가 있는데 이 우기를 뭐라고 그러면 와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기는 11월에서 그 다음에 4월까지 흐르는 강물을 말합니다. 이때 강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또 그리고 건기가 있는데 5월에서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이 건기 때는 땅이 바짝 말라서 물이 없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도 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이 철철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철철 흘러넘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마른 강야도 있고 이렇게 바짝 마른 그런 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건기가 되면 물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협곡이 되어버립니다. 협곡이라는 험하고 좁은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험하고 좁은 골짜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쌍의 절벽이나 급경사가 이렇게 생겨지면 어떻게 이렇게 그저 경사지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경사가 그렇게 되면 그저 깊게 팔게 됩니다. 깊은 지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게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말대로 명령을 하고 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저 아까도 말했지만 지형으로나 볼 때는 모든 것이 골짜기에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른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너는 그곳에 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골짜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곳에 숨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안전한 곳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골짜기가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숨기게 하셨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그곳에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머물고 있을 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그 시내가 바짝 마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러지요? 그 그새 시내가 마르니라. 막으니라. 아멘. 그렇게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엘리야에게도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다 끝날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요. 아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엘리야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생활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애가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라 해야 되는데 움직이라는 소리 없으면 그곳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인내심이 없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도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로라면 벌써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랬던 엘리야도 기다려야 되고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은 급해요. 뭔가 빨리빨리 되어서 빨리빨리 성취하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그죠? 아방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도망치듯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도망치듯이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저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가잖아요. 혼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고 두려워요. 혼자는 외로워. 둘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셋은 그저 더욱더 끈끈해요. 넷은 더욱더 그저 더 강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을 때 더 있지만 혼자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는 아무런 사람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저 깊은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제는 그 골짜기에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물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어야 될 물까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때 최악의 상태에 엘리야는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아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곳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 가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줄 음식을 다 준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다음 장소인 시돈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미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가부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제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 가부에게 그 가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서 사르밧 성문에 이르러 성문 어귀에 다다랐을 때에 저만치 바라보이는 곳에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처음 본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청하건대 물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는 돌아서서 그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다시 뒤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내 손에 떡 한 조각도 가져와서 나를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물 한 그릇을 떠다 주려고 물을 가지러 가려다가 자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 가져다가 이제 내 아들의 음식과 내 음식을 만든 후에 이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그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죠? 지저분하게 가난한 여인한테 가서
물 한 그릇 달라고 했으면 끝이 나는데 물 한 그릇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조그마한 음식마저도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저는 이런 상황에 닥쳤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믿음으로는 여보시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와서 나도 지금 먹지 못하는 음식을 달라고 내 마지막 남은 내 자식이가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음식을 달라고 하느냐고 막 그저 화를 낼 것 같아요. 여러분은 화가 안 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순순히 내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있습니까? 이 여인은 너무나도 찢어진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솔직히 그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듯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제 이 여인도 자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음식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먹고 그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냐 하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화를 내도 그 상황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서 진짜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별별 거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죠?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물 한 잔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예, 물은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겠습니다. 한 그릇 떠다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까지 아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음식까지 요구를 하다니요. 여러분이라면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조용히 말합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이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성품과 인내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자살하는 위기의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떨리고 두렵습니다. 삶이 얼마나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어렵고 힘들면 일가족이 모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합니까? 경제적인 생활이 안 되어서 먹을 것이 바닥이 나고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버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잘 살지라도 내일 어떤 상황에 내몰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이것을 먹고 아들과 자신이 죽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에 있는 친척이나 이웃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이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끼 잘 먹고 배부르게 살아가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내게 이른 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콩 한 조각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을 하면 그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이 막혀 있을지라도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가 받고 누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르밧 가부의 행동은 믿음의 사람도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여인과 엘리야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기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에 전혀 요동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제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잡아서 때려서 죽이고 싶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그거 다 줘버리고 너는 뭐 먹고 살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 가족은 뭐 먹고 살아갈 거냐고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을 하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사르밧 가부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르밧 같은 삶을 사르밧 가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엘리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근 때문에 찾아온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고 줄이고 배고프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프고 헐벗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메마른 땅에 메마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행할 때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시간도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